할렐루야. 우리 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장 몇 절입니까? 19장 5절과 6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학가다 하겠습니다. 학가다는 뭐냐?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립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 제사장 너희 다시 시작. 내가 막히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업하는 정말 고생 많이 해서 대성공을 거둔 어떤 그 유명한 사업가가 이제 젊은이들 이제 새로운 직장과 그리고 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와서 강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1시간에 1,000만 원, 보통 하루에 1억씩 법니다. 아주 젊더라고요. 근데 고생도 하여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뭔데 간단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첫째, 이것만 잘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3가지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첫째는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인사 잘하세요. 인상 쓰지 말고 밝은 모습으로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인사하면 복이 붙게 돼 있어요. 복이 붙게 돼 있어요.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좀 아내가 좀 상냥하게 오세요. 그래봐요. 누가 술집으로 갑니까? 인사 잘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지키질 못할 약속은 지키지 말고 약속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시간 개념. 시간은 금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걸 잘하면 성공한대요. 뭘? 사람이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중창이 아니고 꾸준히 조금씩 바로 이런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면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도 인사를 잘해야 돼요. 옆에서 인사하면 어떤 사람 인상을 팍 쓰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성이 안 좋아요. 분위기를 흐르게 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오겠어요? 줄라가도 뺏어가 버리지. 여러분,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미소 짓고 인사하는 그러한 분위기.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철저한 약속을 잘 지키는 거. 하나님과 서원하는 것도 약속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한번 약속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뢰하죠. 하나님도 신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한꺼번에 와장창 중창이 아니고 서서히 조금씩 학가다도 조금씩 꾸준히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분 좋으면 잘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와장창 했다가 그냥 주장창 내려오고 이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셔서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멋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가다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아의 가족이라면, 아니라면 모르지만 왜 그러냐? 내가 이 말 할 때마다 아는 사람은 찔리거든. 안 찔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이런 시대에, 말씀이 지금 점점 그 사람 힘을 잃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출애굽 후에 한 달 반 되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과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 아주 중대한 그런 언약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먼저 함부로 언약하면 안 되지 않아요? 너와 너희들과 지금 언약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라. 알고서 신중하게 예수와 노를 해라. 그럼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멋모르고 사인했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 남자 만나가지고 제대로 파가지도 못하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인생을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사기꾼 만나가지고, 어떤 사기꾼 만나가지고 자기가 뭐 그냥 보혜세라 해가지고 이런 자들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서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 하나님은 강조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할 때에 독수리 날개로 안아가지고 너희를 이끈 자다.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라. 장자의 재앙, 홍해바다의 역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 그 다음에 생수에서, 생수가 아니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 뭐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또 5절에서 말씀해 주자면, 모든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내게 속하였나니. 나를 알아 말이야. 내가 나를 알아 말이야. 나를.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시시한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남녀 혼인개교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오묘하시고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지금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곧 우리가 신약에 와서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계약 관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에 이거 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언약을 해야지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박수하면서 아멘 하는 내용들 끝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내게 대하여 그렇게 하면,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첫째는 먼저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축복입니까? 시시한 겁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진짜 이 관계가 맺어진다면 지금부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좀 깨닫고 살았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어요. 이거 깨달으면 얼굴 상이 그렇게 우거지 상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얼굴을 펴봅시다. 따라합시다. 얼굴이 펴져야 세상 말로 팔자도 펴진다. 세상 말로요. 얼굴이 펴져.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언약 관계 들어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미 우리는 약속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과 이 언약은 쌍방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겠느냐? 첫째는 무슨 복을 줬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소유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나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야. 왜? 옛날 그 주인들이 종들을 너무 학대하고 천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그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그분의 보화라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요 안 복이요? 대통령 아들 딸만 돼도 큰 소리치고 사돈대 팔전, 아니 대통령의 그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의 친구만 돼도 아이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가 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고아원에 가서 애들, 저는 고아원에서 그냥 천대받고 살던 애를 갖다가 데려다가 이제 이런 분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그 참 못된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믿습니까?
이거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예, 겁날 거 없는 거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 인정을 못합니까? 말로는 주여 하지요. 주여가 뭐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주여, 습관적으로 주여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진짜 주여로서 인정하느냐, 수용하느냐, 등기를 주님 앞에 옮기느냐,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안 생기네요. 그러면은 나는 주여 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진짜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야,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내가 주님 영접했나? 그렇게 의심하는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의 증거가 뭐냐? 나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이 그 나라에 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곧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직분적으로는 청직입니다. 맡겨놓고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세를 받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보내면 안 그래 했더니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누구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도 죽이는 거예요. 왜?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서 거기 계속 이어지면 주인이 진노해가지고 그 종들을 다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의 하나님 믿을 바에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중간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기만 해요. 어차피 하나님 믿을 바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산다면 우리의 자신들의 기쁨이 넘치고, 11조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믿음이 생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11조 했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마음 믿음이 가집니까? 내가 스스로가 의심이 생기는 거죠. 나는 바라기는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은 2018년도부터, 아니 이 시간부터 모든 성도들이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안전 보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뭐 해라고요? 하나님 시험하라고 그래.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너희에게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창고에다, 내 창고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창고가 튼튼해야 교회가 일을 할 수가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창고가 비었는데 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안전 보장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했습니다. 여러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또 망하게 하는 것도 내 것이요, 거기 보십시오. 이런 자에게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훅 풀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뒤로 나가는 것이 막 엄청나게 많아. 예? 벌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의 관계가 내가 좋다고 하나님 떳떳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믿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절대의 하나님의 주권, 따라서 합시다. 절대의 하나님의 주권 다 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세요. 절대의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온전하게 못해도 형식으로 또 해요. 보통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15가정이면 교회 하나가 충분히 운행되고 그렇습니다. 다 운영이 되고도 남아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철저한 11조, 철저한 주권 인정. 할렐루야. 사실 돈 얘기하려면요, 제가 제일 그 말을 하면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어설프 믿을 바에는 뭐라고 이렇게 좋은 날 와서 이러고 있어요. 똑바로 믿어야지요. 주권을 인정해야지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나라가 된다고 6절 말씀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약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요. 선지자는 회개하라, 막 잘못을 지적하고, 말라기가 말했다, 8절 보십시오. 막 도둑 들어오면서 막 잘못을 지적만 하지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뭐 제사장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 지은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죄져 싸우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과 놓고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뭔 역할이에요 지금? 중재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갈 수 없는 사람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불이 안길 수 있는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사장 나라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상 제사장 나라의 일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사도들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70문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120문도가 나왔어요. 복음이 누구서부터 출발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이제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고 신약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운명한 직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전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쫙 소리를 내고, 쫙인지 뭔지 하여튼 찢어지고 말았어요. 길이 열려진 거요, 산길이 열린 거요. 이제는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만인 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혼자로 해결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신부님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서 고해하면 신부님이
당신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금식을 며칠 하시오, 아니면 뭘 하시오, 중간에 이렇게 했지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어떻게 흰 눈처럼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제사 집행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는 이 일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들을 찾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해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누가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오신 이 기쁜 소식,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거예요. 이 이상의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들이 서울대학 붙고 아들이 판검사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바람 나고 마치 뭐 그냥 큰 행운을 얻은 것 같지만은 그때뿐이요, 사실은 싸가지 없는 자식 두면 배웠다고 부모 홀대하고 뭐 정치인 되어서 높은 자리 가면 뭐 부모 이렇게 뭐 그냥 우리 부모님이 문제용다 팔아가지고 나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까? 물론 안 그런 자식들도 많아요. 그러나 못된 자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오신 것, 영생 얻게 된 것, 할렐루야. 저도 살 수 있는 영원한 그 길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어야 할 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소식,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인데 누구를 주께로 소개하고 싶습니까?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다 맞으라. 우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나와서 맞으라. 이렇게 우리는 외쳐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를 아직 모르고 있다면 오늘 그들을 안타깝게 부르짖으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재 역할을, 복음의 통로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이것이 사명, 이것이 성도의 살아야 할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말하세요. 오래 살고 싶습니까? 빨리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돌아가고 싶으면 빨리 암안했어요. 그럼 빨리 돌아가시고 뭐 할 거요? 상 받을 일도 안 해놓고 뭐 얼마나 상 받을 일만 했어요. 저도 아직 더 살아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아요. 뭔가 이 땅에 살다가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께 가야지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뭐지요? 구별된 자. 구별된 자. 그럼 성별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 우리가 뭐예요?
아, 성도요, 성도. 근데 자격 있어요? 많은 성도님 하지만은 자신을 볼 때는 거룩하지는 못해, 구별되지 못해서. 근데 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뭐 그렇게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제 죄를 다 살고 나오면 뭐가 붙어 다녀요. 꼬리표가 붙어 다녀요. 뭐가 붙어? 전과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전과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과연 과거 나라고 하는 사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렸으니 나는 과거의 전과자라고 하는 꼬리표 붙어가지고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는 뭐 이제 다 새 것이 됐고 나는 죄 없이 했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남의 거 도둑질을 되고 나쁜 일 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두들겨 맞아 이제는. 예,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 이름 가지고 그런 짓 하면 누구 자존심 상해? 하나님 자존심 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는 걸 이거 알아야 돼요. 이 바닷물은 11%만 짠물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썩거나 부패하지 않는다. 몇 프로만 있으면? 11%만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이 사회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려면 11%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썩거나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 됩니까? 20%가 넘습니다. 예수 믿는. 뭐 2단까지 하면 뭐 25%가 훨씬 넘죠. 옛날에 25%인데 많이 줄여갖고 지금 20%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진짜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11%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11% 됩시다. 내가 11% 속에 들어갑시다. 우리 교회가 11% 속에 들어갑시다. 그래야 이 사회를 정화운동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힘있는 기독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뭡니까?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면 뭡니까?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은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과 합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할 마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원래 신부 아닙니까? 근데 신부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니 1000개 번뜩이 막 치는데 번개불이 꽈다당 하더니 둘이 가다가 누굴 때려버리냐? 바로 자기 있는 친구하고 같이 가는데 누가 친구를 때려버린 거야. 친구가 그냥 쓰러져 죽어버린 거야. 살았다. 거기서 그는 충격을 받고 인생에 살았다고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둘까? 왜 나를 살려줬을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화물을 철저히 깨닫고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마침내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드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언약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소유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서나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 따라합시다. 나는, 너는 누구냐?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서나 너는 누구냐를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술집에서도 너는 누구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또 어디 가서도, 오락장에 가서도 너는 누구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이. 너는 왜 사느냐? 그걸 우리는 질문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18년도를 향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피리에서 믿을 바에는, 아니 좋은 날 뭐라고 여기 가서 이러고 있어요. 나가서 뛰어놀고 춤을 추던지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즐기고 살지 뭐하려고 여기가 있어요. 돈도 못 받을 바에는, 그럴 바에는 포기해버리세요. 아니면 결단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주 안에서 학가다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엄청난 이 희열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든지, 어중간하게 있어가지고 세상으로 치이고 주님 앞에 이게 아니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지난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한 해를 결단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출발한다면 2018년도 오늘은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